사랑하는 성도분들과 함께 만나서 기쁜 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바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미리 명절에 인사를 한번 할까요? 우리 추석 명절 따뜻하게 보내도록 합시다라고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따뜻하고 또 저희로 인해서 따뜻함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일에는 기쁜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이제 바로 살펴볼 텐데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펼쳐서 같이 찾아보고 또 함께 소리내어 읽었으면 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231쪽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학문의 언어를 가르치게 하여,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의 아내는 이상형을 다윗이라 삼고요. 다윗의 모습을 항상 사모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아브라함을 참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모세나 여호수아를 사랑하기도 하면서 또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또 영웅적인 이야기로도 발견되어지지만,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평범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다니엘 1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바로 함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되는 유다 왕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제18대 왕으로서 이 남유다 역사의 가장 큰 말미에 등장하는 한 왕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있었던 가장 역사적인 사건은 이제 이방 나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때 몇몇 사람들은 남겨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지만 또 몇몇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몇몇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이 이야기의 시작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2절의 말씀과 함께요, 그곳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전쟁에서의 모습처럼 전리품으로 뺏겨가는 것을 보는데, 특별한 것은 그 나라와 성읍이 망해가면서 그냥 사람들의 재물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까지도 전리품으로 이제 빼앗겨 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이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옮겨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 나라에서 포로로 붙잡아 온 그 사람들 중에서요, 특별히 몇몇 사람을 구별하게 합니다. 자신의 신하들 중 가까이에 있던 한 사람,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택하여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히 그들 중에서도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 몇몇 사람을 너가 좀 골라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령의 목적은 5절 말미에 등장하는데, 그 후에 그들을 이제 왕 앞에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왕 앞에 세우는 것은 이 나라의 사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뛰어남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가졌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바벨론의 이 사상 세계와 문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하면서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인재로서의 그 위대함들을 마음껏 이 나라를 위해서 펼칠 수 있도록 그 정치적인 전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왕궁에서는 날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제공하여 주며 한마디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포로로 붙잡아 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삶의 존엄성은 사실은 없는 것인데, 그들 장에서 몇몇을 택하여서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며 그들에게 기회와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따른다면 그 기회를 잡아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 기회가 있더라도 반대로 내 것을 지키는 데에 대표적인 모습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가운데 이야기는 이어지면서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어떻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조차 바꿔가면서요, 너희에게 내가 새삼을 살아갈 기회를 준다라고 정책적인 그 역사적인 기술들을 이렇게 시대와 상황적으로 묘사해 가는 것, 이게 다니엘 서론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재미없을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는데,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은 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 가운데 갑작스레 이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 받던 그 상황, 그 중에서 몇몇이 구별되어서 특별한 대우를 받던 그 상황에 한 사람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그가 하나의 결심을 갖는 것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결심입니까? 왕이 내린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가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 하는데,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뿐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3명의 친구가 그 뜻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왜 왕의 음식을 이 다니엘이 먹지 않겠다라고 하였을까요? 이제 이것들을 좀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를 갖고 설명됩니다. 주의 율법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또는 그 술과 이제 음식들이 그 당시 그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제물로 쓰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행동이다. 또 다른 이유들도 하나둘 언급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봐서 의견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다가오는 호의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찾아오는 기회, 호의를 거절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온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들이 살아갈 유일한 생명의 길을 벗어버리고 자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간다, 그 뜻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 8절의 사건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 9절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 이것이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모습이 될까요?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은요,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여도 내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위험과 유혹과 시험과 삶의 문제들은 각각의 세대마다 또 각각의 사람마다 다양함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삶이 늘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한 동일한 삶의 문제가 이 다니엘에게도 찾아왔는데, 다니엘이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그 호의를 벗어버리고 결심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꽤나 무례하고 또는 무모한 행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뜻을 정하여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행동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려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에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등장했다라고 소개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 앞에서 사실은 커다란 두 가지의 사실이, 두 가지의 입장이, 두 가지의 관점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눈에 띄게 분명한 사실들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한 구절이 이것을 조금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요, 1절과 2절은 대서론에 해당하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요,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있습니다. 멸망한 것이죠. 나라가 깨어지고 성벽도 성읍도 깨어지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는 그 성전의 기물까지 뺏겨갈 만큼 이 나라는 지금 단순한 위기와 위협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요, 결코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받는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군사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그들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날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무너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야기, 사실들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지만, 그런데 이 멸망 가운데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분명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소개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을 떠났다라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끊어지거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전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따라서 이제 선지서의 말씀들을 읽는 중에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에스겔 3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엔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 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이제는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라고요. 옛적에는 영광이 있고 옛적에는 영향력과 군사력이 있고 그들의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속국이 우리 밑에 있는 노예가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에스겔 선지서에서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의 그 상황에서 도취되어 이것들을 이야기해 가는데, 그런데 그 선지서의 말씀들을 하나 둘 읽다 보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넘기셨다라는 표현을 계속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곧 다가올 심판이 있다. 너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 내 계명을 떠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돌아오라 말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나오지 않은 그 사실에 있어. 바벨론이 강하고 다른 이방 나라가 강하고 강해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웃 나라들이 얘기하는 것, 옛적 높은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라는 이 외침 안에서요, 한 번도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지켜줄 수 없어 이 세상 가운데 너희를 이렇게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도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 또한 부정하면서 이제는 너희의 나라가 아무런 힘이 없다, 너희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엎드리라 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어느 날 한 번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딱 하나의 이유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렇다라고요.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주께서 실수 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또는 우연히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놓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으로서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렇게 길게 이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사실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이제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세상은요, 그런데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말을 인정하거나 또는 동의하거나 또는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들의 속국이 된, 그들의 기업이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 행동했던 그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냐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표준을 정해주며 우리를 강요해가고 우리의 과거에 가졌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하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호의,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줄 것이니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슨 힘으로 이겨내며 벗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삶의 고군분투함이 있지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세상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너희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질문과 압박과 무관심 속에서 나만이 그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운 것인데요, 그곳에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고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갖는 질문과도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우둔한 삶의 모습처럼 보이는 또 하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서 그냥 한 사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그에게 찾아오는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가 가졌던 그 행동이요, 그 이후에 찾아올 결말과 결론을 알고서 했던 행동일까요? 그렇진 않죠. 그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그의 삶에 찾아오는 그 삶의 결정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참으로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의 삶을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서의 이후의 이야기들은 여러 환상들의 이야기도 있어서 어렵기도 하지만요,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차찬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다니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택하여 그 뜻 위에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이방 땅 위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지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요, 지난 8월이었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모두 마치고 초등부 친구들과도 잠깐 헤어진 것은 아닌데 잠깐 휴가를 가지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때였습니다. 교회적으로 이제 8월을 보내면서 이제 큰 행사들을 마쳤기 때문에 2학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묵상을 해보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에 한 말씀이 이 8월을 지난 9월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을 어느 한 논문에 있던 교수님의 글과 함께 이렇게 묵상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글에서 이러한 소개들을 하더라고요. 시편은 사실 이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의 이 이야기를 아울러주는 하나의 창, 서론, 그리고 한 주제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 주제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개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건 어떠한 것이냐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로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과거의 시편 1편 1절을 읽다 보면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구나 라는 지식을 들려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교수님의 글에서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 곁에는 끊임없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함께 하여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너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소리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유혹과 그들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뜻을 정하여서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성도의 세상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결론에서 주어지는 제가 가졌던 한 답은요 무엇이었냐면, 근데도 그런 삶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는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너는 어디에 중 방점을 짓고 너는 살아가기를 소망하는가? 라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의 끝에 이 한 가지의 약속이라 표현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것은 5절과 6절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요. 성도분들은 이 사실을 혹시 믿으십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사실 이 고백이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의인으로서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있고, 하나님의 곁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혀오는 그 모든 악인이라 불리는 것들은 우리 눈에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반드시 망하리로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의 선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다. 너희의 새로운 주인은 나다. 내가 너희에게 선의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 삶의 모습을 바꾸어서 너희의 삶의 자리를 옮겨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소리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지식으로 습득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그냥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오영아, 무릇 의인들의 길은 내가 인정하는 길이란다. 내가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함께 함으로 내가 이끌 것이다 라고요. 삶의 의의 걸음으로, 생명의 걸음으로 인도할 때마다 너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너가 이 말씀과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저 이유 없이 제 마음에 이렇게 남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과 오만한 자들과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그 습관을 쫓아서 건강한 영성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의 고백들이요, 이 이야기를 보여주죠. 여러 사람이 다윗이 수없이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다른 이들을 저주해 가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로 채워간다는 사실을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며 너희의 삶도 그러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다니엘 1장과 8절 9절을 함께 읽으면서 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한 가지의 사실은요, 다니엘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뜻을 정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를 예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뜻을 정해서 그가 위대한 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그런 그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의 삶 곁에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진리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냐면,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그 뜻을 정하고 행동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삶의 결단을, 그가 그 삶 가운데 뜻을 정하여서 그가 어렵지만 행동하고자 하는 그 작은 결단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얻게 하시며 그를 지키시며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그 의로운 길의 선택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그 삶의 결단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비추는 통로로서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다니엘 1장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다고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학기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도 어떠한 결심과 결단이 있고 또 도전이 있을까, 사실은 초등부 친구들을 생각하고 또 주일학교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묵상하였던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제가 아프기 전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였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여전히 제 안에 효력이 있어서 함께하는 성도분들과 나누고 또 9월과 10월, 11월과 12월 우리가 건강함으로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걸음들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성도의 고백을 지켜가기 힘든 때가 참으로 많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뜻을 정할 때 그 뜻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 이 주변 모든 곳은 다 침묵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걸음을 기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더 자리로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오늘 고백했으면 하는 찬양은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이 가사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고백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